대림절 둘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기다리며 묵상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고 당황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대림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다루려고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 탄생 이야기 전에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1.1핵마저도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탄생 이전에 이 족보를 성경에 넣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대림절이 더 은혜로울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품고 대림절 둘째 주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여기서 계보는 족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 족보, 이 계보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족보요, 또 하나는 다윗의 족보입니다. 다윗은 두말할 것 없이 유대인의 왕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믿음의 계보도 잇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족보에는 믿음의 계보와 유대인의 계보가 교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족보와 유대인의 족보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유대인의 족보는요, 주로 남성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남성들은 유대인이고 잘 나가는 왕이거나 유력한 인사들입니다. 반대로 믿음의 족보는 여인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도 있고요. 그래서 질문해 보는 겁니다. 왜 믿음의 계보에 4명의 여인을 넣었을까? 왜 믿음의 계보, 이 믿음의 족보에? 이 본문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 걸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을 품고 이 믿음의 족보에 나오는 4 여인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인입니다. 3절 보시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첫 번째 여인은 다말입니다. 유다와 다말이 나오는데 이들은 부부가 아닙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창세기 38장에 나오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도록 저의 언어로 이야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 다말은 유다의 첫째 아들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죽고 말아요.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 형사 취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그 여인을 챙겨주는 율법입니다. 당시 여자는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권을 말할 수가 없어요. 노예보다도 못하고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바로 여성이었어요. 여성분들한테 미안하지만 그게 실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사 취수법을 만든 거예요. 여인이 그냥 나가면요, 세상으로 나가면 죽어요. 때문에 다말은 둘째 아들과 또 결혼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둘째도 죽고 말아요.
자, 이쯤 되면은 시아버지 유다는 다말이 사람 같지 않게 보이는 겁니다. 아들 잡아먹는 귀신 아니야 저거? 그래서 원래는 아들이 3명이어서 다시 셋째와 결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아버지 입장에서 아들 잡아먹는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여인에게 어떻게 막내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는 다말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 가지 명분과 계획을 짜가지고 다말을 죽여야 막내가 사니까. 다말은 유다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다말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아들의 죽음은 다말의 책임이 아니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악행을 행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다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선택과 무관하게 지금 인생이 꼬인 겁니다. 억울하죠, 더. 하지만 그 당시 다말이라는 여인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분, 하나님만이 다말을 불쌍히 여겼던 거죠. 그래서 다말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말에게 응답하십니다. 정말 당황스러운 응답인데 이런 응답입니다. 시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너는 시아버지와 동침해라. 그리고 그와 잤다는 징표를 꼭 확보해라. 받아들이기 힘든 응답입니다.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 한참 벗어난 응답이에요. 다말도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말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임신까지 하는 거예요. 이때 다말의 임신 소식을 듣고 누가 기뻐하며 즐거워했냐? 유다며 시아버지 유다가 옳거니 춤을 춥니다. 이제 이걸 명분 삼아 다말을 죽일 수 있겠다고. 그래서 다말에게 시아버지인 유다가 말하는 거죠. 말하려고 하니 다말이 이렇게 응대합니다. 아버님과 잤다는 증표 3가지가 이것이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시켰습니다. 유다는 그 증표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감사하게도 유다가 곧 깨달아요. 자기 아들을 살리겠다고 무고한 며느리 다말을 죽이려고 한 것과 자신도 별반 다르지 않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자기도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유다는 회개합니다. 그렇게 다말은 죽을 고비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났어요? 믿음으로 순종해 살아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해 살아났다. 믿음으로 순종해 살아났다. 그래도 어떤 분은 다말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시골 처녀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재해서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그 예수님이 자라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했다고요. 그분이 누구냐? 독생자 예수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세상 사람이 들으면요, 다말의 응답보다 더 황당해 한다니까요. 죽음의 문제를 풀어낸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나 간단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 증표로 오늘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말 이야기의 초점은 뭐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음으로 순종해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말 이야기의 핵심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다. 즉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말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말이란 여인을 예수님의 족보에 과감히 넣으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여인입니다.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믿음의 족보 두 번째 여인은 라합입니다. 라합도 몸 파는 여인입니다.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게 된 동기는 나오지 않지만은 성경에 분명히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나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었냐? 어느 날 이스라엘 스파이들이 라합의 집으로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스파이들이 숨겨달라고 라합에게 애원을 하는 겁니다. 이 스파이들을 숨겨주면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 거예요. 순간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순간. 그리고 곧 응답을 받습니다. 무슨 응답이냐? 이스라엘 스파이들을 숨겨주고 살려주라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라합 입장에서는 무섭고 두려운 응답이에요. 들통나면 배신자로 찍혀서 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라합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라합의 성을 다 무너뜨려 죽였는데 라합만은 목숨을 살려주십니다. 라합이 죽을 고비에서 다시 살아난 거죠. 이처럼 라합 이야기의 핵심도 믿음으로 순종해 살아났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해 살아났다. 믿음으로 순종해 살아났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취급할 수 없는 라합도 믿음의 족보에 과감히 넣으셨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여인입니다. 5절.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세 번째 여인은 누굽니까? 룻입니다. 룻. 룻은 모압 여인,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는 입장에서는. 또 룻은 자기 입장에선 외국인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하고. 근데 이 룻이 외국인 남편인 이스라엘 그 남편을 사랑했나 봅니다. 종교를 바꿔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던 남편이 죽습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믿고 의지하고 따른 그 남편. 하지만 룻은 이때 삶을 포기하지 않고 종교를 바꿔서 하나님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응답받습니다. 근데 응답이 또 너무 힘든 응답이에요. 무슨 응답이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가라는 거예요. 이것도 룻 입장에서는요, 정말 힘든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생면 부지의 땅으로 가야 하는 거잖아요.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가족들하고 선교를 같이 가도 외롭답니다. 하물며 이국 땅에 남편도 없고, 우리 자매님들 시자만 들어가도 힘들어 하시잖아요. 근데 시어머니와 같이 가야 되는 거냐? 정말 어이없는 응답인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룻의 그 믿음을 통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다시 살아나는 인생이 역전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룻이 얼마나 가난했으면 땅에 떨어지는 이삭을 그걸 주워서 먹고 사는 그런 가난한 시어머니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생이 역전되냐? 보아스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유력한 청년, 결혼도 안 한 그 청년과 룻이 재혼을 한 것입니다. 인생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보아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해 살아났다. 믿음으로 순종해 살아났다. 이렇게 룻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여인입니다. 6절 보시면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야는 다윗의 신복입니다. 근데 그의 아내가 누구냐? 밧세바입니다. 이 밧세바도 품행이 좋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간통해서 왕비가 되었으니까요. 그 대가로 전 남편이 죽고 첫째 아들이 죽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 얼마나 큽니까? 자식이 다쳐도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 죽은 거예요. 밧세바는 살 맛이 나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모든 걸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무것도 못했던 그 상황에서 남편 다윗과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의 장면이 성경에 아주 오래도 긴 이야기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편 다윗과 밧세바가 회개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어떻게 축복해 주셨냐면 밧세바를 통해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대 위대한 왕 솔로몬, 그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가 태어나는 거죠. 이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여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해 살아났다. 믿음으로 순종해 살아났다. 그래서 밧세바도 믿음 하나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네 여인이 족보에 들어간 이유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족보가 주는 메시지. 첫 번째,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다. 이것이 이 네 여인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네 명의 여인은 모두 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삶의 모습에서 본을 보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거예요. 사실 구약 성경에 예수님 족보에 올라갈 여인들은 많습니다. 사사 드보라도 있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있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있고 기도의 여인 한나도 있고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을 구원한 에스더도 있습니다. 이런 여인이 들어가면 우리가 이렇게 연구도 하지 않고 그냥 은혜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 문제 많은 여인들은 바로 우리 모두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 여인들보다 낫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들키지 않는 것뿐이지 이 여인들은 들켰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죄는 마음으로 품는 것도 죄라고. 우리는 수없이 죄를 짓고 사는 존재예요. 이 여인들은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믿음의 족보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다. 그 살아남은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족보가 주는 복음이에요. 이 여인들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 일을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족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도 예수 믿으면 죽음에서 살아나 영생한다. 믿음의 족보가 주는 두 번째 메시지,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떤 존재이든 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됩니다. 성경의 인간관은 모든 사람이 존재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만 나지 않고 단점도 많고 존재감도 없고 부족한 게 많고 죄인일지라도 예수님과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누구나 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부터 영생 축복 받을 뿐 아니라 그 영혼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죄인 중에 죄인, 부족하고 부족한 이 4명의 여인을 기록해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알아가고 있잖아요. 이 4명의 여인들은 자신의 삶을 살면서 만족하지 못했겠죠. 하지만 그들의 삶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고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동역자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여인들보다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사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동역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1. 예수 믿고 순종하면 어떤 존재도 다 영생한다. 2. 예수 믿고 순종하면 어떤 존재도 다 동역자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주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실수가 없고 후회가 없고 오차가 없는 완벽한 선택입니다. 그분께서 사랑으로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죄인이지만 예수 믿어 영생의 축복을 주기로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발걸음을 사용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이 선택과 주님의 인도와 부르심은 하나도 실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분께 이 대림절 우리의 마음을 맡기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새 힘을 달라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무릎 꿇고 구원의 감격, 부르심의 감격, 축복의 감격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모든 권속들의 인생과 그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